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지대학 교목으로 있는 주상락입니다. 먼저 우리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서 우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하는 그런 귀한 기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업을 듣는 모든 분들 선교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 위기의 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방금 소개받은 주상락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내용은 한국말로는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Fresh Expressions of Church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fresh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선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의 신선한 표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새로운 표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 교회론이 중요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의 그런 선교적 공공교회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강의 내용들이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분량들이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겠고요. 또 크로스로드가 저를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면 그런 기회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의 다양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핵심적인 이슈들을 여러분들에게 다루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있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저를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미국의 그 남부의 에즈베리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라고 하는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이라는 학교에서 선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에 대한 논문, 박사 논문을 받고, 그리고 미국의 또 남부에 가면 딥사우스라고 하는 아주 시골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고용이 되어서 교회 개척부에 고용이 되어서 이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교회 개척 방법을 강연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 교회를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미국 교회의 경험 그리고 한국 교회의 경험 또 제가 이제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 시작되었던 영국 교회의 경험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제가 이제 질적 연구 방법으로 한 80개 교회 정도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지 못하지만 교회론적인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그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제 강연하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강연하는 것은 이제 미국 교회의 그 비전 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Fresh Expression 비전 데이. 그래서 각 도시마다 교회 개척을 할 분들 아니면 Fresh Expression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초대를 해가지고 새로운 교회 개척과 선교적 교회 운동을 강연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 눈이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있었던 그 알라바마는요 9월이 되면 들판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들판에 하얀 눈꽃이 펴요. 그런데 그 눈꽃이 사실은 눈이 아니라 목화입니다. 목화. 그래서 목화가 그 광활한 대지에 끝도 없이 펼쳐진 걸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있었던 그 미 연합감리교회 북알라바마의 교회가 한 700개 교회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70% 정도가 농촌교회였고요. 한 30% 정도가 도시교회 개척, 그 도시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는 그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에 대한 다양한 모델들이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교회 그리고 농촌뿐만 아니라 또 뭐 다양한 형태의 교회 그 개척 형태를 여러분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목차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교적 상상력과 새로운 표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1장에서는 이 부분을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새로운 표현들,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귀동냥이라도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혀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된 공공교회론, 그 중에서도 선교적 공공교회론이 이 새로운 표현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선교적 공공교회론은 공공선교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공공선교학을 공부하지 이렇게 잘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냥 이 시간에 공공선교학이 이런 거구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다양한 다른 이슈들을 다루고 오늘 이렇게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1장에서는 제가 강연을 하죠. 선교적 상상력과 새로운 표현들. 그리고 2장에서는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3장에서는 공공선교학과 선교적 공공교회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네 번째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을 여러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구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영어로는 이렇게 되죠.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영어 성경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성경 구절은 바로 선교적 교회의 주제가 되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어로 sending, sent라고 하는 게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라틴어로는 이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미시오 그리고 미토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보내다, 보냄 이런 뜻도 있지만 선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께서 선교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학에서는 이 성육신 선교를 되게 강조를 하는데 이 선교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는 공공장소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해외 그리고 다양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처럼 오셔서 선교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하기를 여러분들을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미토, 그렇죠? 그리고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바로 이 구절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교적 교회에서는 이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터로 보내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정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공공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 밖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센트라고 하는 샌딩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성육신 선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자, 저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미셔널 인카네이셔널 이게 선교적이라는 것은 보냄이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선교적 상상력이라는 것 우리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는 더욱더 상상력이 필요해요. 자, 여기 두 사진이 있습니다. 두 사진은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근데 어디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여기 이곳이 어딜까요? 예, 맞히시는 분한테는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제가 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의 주소를 모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이곳은 바로 나야가라 폭포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나야가라 폭포.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지대에 있는 것이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진은 장애물 때문에 폭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미국 쪽에서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 장애물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바라보는 나야가라 폭포는 일반 계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드러내신 그 일반 계시가 그 웅장함, 그 폭포가 이렇게 펼쳐진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상상력이라는 것 그것이에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내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상상력을 가지고 선교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180도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폭포를 바라볼 때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보지 못하는 상황과 그리고 확 트여 있는 폭포를 바라보는 것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상상력을 통해서 여러분 캐나다 쪽에서 바라보는 폭포처럼 여러분들의 사역에 그 대안적인 의식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나야가라 폭포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예, 웅장하게 다 보여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 사역을 상상하고 그리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캐나다 쪽에서 바라보는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사진들은 대부분 제가 직접 찍은 사진 혹은 직접 방문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단어, 이 창조적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회학적 상상력을 이야기하는 그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도덕적 상상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도 레드락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메노나이트 그 목회자가 있습니다. 메노나이트 하면 여러분 평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책 모럴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 바로 뒤에 있죠. 예,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이 끊임없이 다투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화해나 평화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남북 간의 관계를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남북 간의 관계가 아주 교착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착 상태에 있는 이 평화를 어떻게 우리가 평화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바로 이 책, 모럴 이미지네이션, 도덕적 상상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술가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상상하고 실천하여서 이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선교도 그렇고요, 이 전도도 그렇고, 그리고 목회 사역도 그렇고 기존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창조적 과정, 상상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조적 과정,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상상력을 이야기한 아주 귀한 책, 좋은 책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월터 브루그만, 구약
신학자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서 신학자인데 월터 브루그만이 이야기했던 prophetic imagination, 예언자적 상상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언적 목회의 과제는 우리를 둘러싼 지배문화 의식과 인식에 맞설 수 있는 대안 의식과 그 인식을 끌어내는 것이다라고 브루그만은 이야기해요. 제가 좀 어렵게 이야기했죠. 그냥 단순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브루그만에 의하면 지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의 시대 기억나십니까? 그 모세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어떻게 해요? 그 종살이를 했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빚도 그리고 아무런 그런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치하, 그 이스라엘의 그 바로 왕의 치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빚을 주었는데 그것을 대안 의식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안 의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리더를 보내주셨죠. 그런 것처럼 일종의 우리가 이 선교와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대안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대안 의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역하시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에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청하셔서 그 대안의식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키워드가 뭘까요? 기도, 그 다음에 그 뒤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경청이라는 거예요. listening. 그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자, 창조의 과정은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이제 그 창조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요 부분에 이제 보시면 이 단계 다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첫 번째 단계와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를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과제를 선정하라. 그러니까 선교적 상상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인가가 바로 과제 선정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행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섯 번째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공과 실패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행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에 이 우리가 과제 선정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listening, 경청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선교적 상상력의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새로운 대안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대안 의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경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영학에서 여러분 레드 오션과 블루 오션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할 사역이 없다. 다 해봤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온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한 13년간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 개척부에서도 사역을 하고 담임 목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특별히 전통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우리가 할 거는 다 해봤다. 그런데 이제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 시기에 위드 코로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선교적 블루오션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부분을 위해서는 경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FX는 프레시 익스프레션은 경청의 신학을 중요시 여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기 보시면 이제 경청이죠. 그래서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뭐 전도와 제자도 나중에 이제 예배를 형성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청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이 FX에서는 360도 경청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 한번 보시죠. 360도 경청.